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희가 월요일 날 어린이 전도협회 저희가 교회를 대여해 주고, 또 화요일 날은 금주부터 제 신학교 친구인데 지금 그 미국에서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자 친구인데 그 친구랑 함께 하나님이 10년 만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함께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회를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담임 목회를 내면 꿈을 주신 게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는 것, 이름을 날리는 교회, 또 선교를 잘하는 교회, 또 교육을 잘하는 교회,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의 중심이 되는 교회, 이거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 받고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하는 동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에 가장 앞장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가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이 또 그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계 열방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화요일 날 오시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그 선교회에서 또 이제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저희 교회 홍보도 좀 해준다고 하니까 또 저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그걸 아시고 기도에도 좀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덥습니다. 뒤쪽이 조금 시원합니다. 그래도 앞쪽은 좀 덥고 뒤에가 시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 성경 각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느 도시를 방문하거나 어느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됐습니다. 아저씨,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아주머니,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지 않는 분들도 스마트폰에 지도가 잘 되어 있는 거 아시고, 지도 보고 사용하시는 분들 우리 어른 권사님, 집사님들 계세요? 있으시죠? 지금은 내비게이션, 길을 모를 때 사람들한테 안 물어봐도 됩니다. 다 스마트폰에 아주 지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여기로 가는 게 맞는가, 여기로 맞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니까, 아니야 이쪽이 맞다니까, 우리가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툴 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주지 남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훈수 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렸을 때는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잔소리 같고. 근데 지금은 내 인생에 대해서 조금 코치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번듯하신 분들도 인생을 똑바로 헤매지 않고 가는 것 같지만 방황하지 않은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헤매지 않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목사님들도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회를 너무 헤매가지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다 그런 고백들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인생을 살아오실 때 한 번도 방황하거나 헤매신 적 없으시죠?
김정식 집사님이 믿음이 좋으십니다. 지금부터라도 헤매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방황을 너무 많이 해요. 왜 소주병이 많이 팔리겠어요, 여러분? 왜 낚시터에 아저씨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겠냐고요? 왜 커피숍에 아줌마들이 그렇게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잔이 침이 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이 모르겠다. 내 인생 모르겠다. 내 인생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요즘에는 마약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큰일 났어요. 마약합니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술이 진탕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눕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냥 주식을 하고 로또를 하고 코인에 인생을 다 몰빵을 하는 거죠. 인생이 너무 방황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들이 길을 헤매고 사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인생은 늘 방황한다. 그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그럽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가을만 되면 이른 양 찾기 합니다. 전도 축제를 해요. 근데 제가 부목사하면서 가만히 앉아보면 이른 양은 교회에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른 양은 바깥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어요. 숟가락을 두고 밥을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막 코로 넣어요. 귀로 넣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 잘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헤매일 때 무턱대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 길을 가면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길을 헤맬 때에 지혜자를 찾아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쯤 다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옛 어리석은 사람아, 옛 바보 같은 사람아, 옛 미련한 사람아, 스스로에게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제 머리통을 때립니다. 지금도 제 머리통을 가끔 때린다고요. 가끔 제 얼굴을 귀싸대기를 때려요, 제가 스스로.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합니다. 정상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맞죠? 휴대폰 들고 있으면 휴대폰 어디다 뒀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준한 것입니다. 옛 바보 같은 사람아.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 같으면 김두향 씨가 이런 노래 지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 가요 부르면 안 되겠죠?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머리가 허옇게 되시고 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님, 나는 지혜롭게 살았다니까? 이 고백이 더 쉽게 나옵니까? 아니면 목사님, 나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40 이제 중반들 젊은 목사도 뒤돌아보면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진짜 바보처럼 살았다니까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남들한테 조금 성질도 죽이고 양보도 하고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인 것입니다. 30대 때는 성질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이 참 바보스러워요. 제가 목회를 우리 성도님들과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제가 몇 달을 뒤돌아보면 내가 이땐 참 바보같이 했구나 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들 보면 제가 속으로는 많이 미안합니다.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바로 이른 양과 같아서 우리에게는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데가 없으면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책을 주셨는가? 잠언을 주신 겁니다.
이른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헤매지 말라고. 얘야, 야 70년을 살았으면 좀 가자 좀. 응? 너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갈지자로 인생을 가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성경 66권도 줬잖아. 정확한 인생의 나침판, 모든 인생이 걸어갈 정확한 길을 성경 66권을 쥐어줬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런다냐? 아니 새벽 예배를 나오고 수예배를 드리고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기도를 하면 뭐하냐? 왜 이렇게 헤매냐? 술도 안 챘는데. 그래서 잠언은 성경 중에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지침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이 아주 헷갈리는 분들, 무슨 책을 읽거나 잠언을 읽으세요. 잠언이 잘 안 되면 성경책으로 머리통을 한 대 때리세요. 요거는 농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집에 가셔서 하시면 뇌졸중이 오실 수예요. 그러시면 안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성경 중에서도 잠언이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로 나침반과 같은 실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원리에 대한 말씀이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원리를 적용시킨 적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곳에서 이럽니다. 사모님 5천만 원만 투자하세요. 1년 후에 2배로 갚아줍니다. 어머니, 이 보험이 이번에 딱 한 달만 있다가 없어지는 보험이에요. 지금 대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이쪽으로 했을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기가 바른 길이니까 일로 오세요. 호객행위를 진짜 많이 합니다. 호객행위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이게 맞나 보다 하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이쪽으로 갔을 때 좋은 인생을 사는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투자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사람도 만납니다. 마음도 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10년 20년 거기에 다 몰빵을 해요.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 길이 아닌 거지요.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여기로 오는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당해서 예수가 길이요 라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도 했어요. 여러분, 에덴 교회가 첫 번째 교회는 아니지요? 여러분, 몇 번째 교회였어요? 에덴 교회가? 많죠? 자, 예수가 길이고 진리인 것을 알고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방황하지 않고 간다는 걸 알고 왔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도 시작했는데 교회 오니까 더 어지러워. 에덴 교회 오니까 어지러워 죽겠어요. 교회를 잘못 왔나 봐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목사가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죠? 예? 아니라고 크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 자존심도 없으셔. 왜 잘못 왔어요? 잘못 오기는 잘 왔죠. 자, 우리가 한 번 사는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세월은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방황을 덜 하고 마음을 붙잡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내가 마음 먹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주일날 이렇게 제 설교 영상 제가 보거든요. 다 보진 않아요, 못생겨가지고. 근데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새벽에도 얌전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되게 잘생기게.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새벽에도 얼굴이 오만상이에요. 막 얼굴이 오만상이라고요. 왜 그런가 보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이전에 너무 방황하며 살았으니까, 너무 헤매고 살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마음 다잡고 정말 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만 아주 잘 드러날 수 있는 인생 살고 싶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까 이 마음이라도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려다 보니까 얼굴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름 펴지는 화장품이라도 하나 사주세요. 농담입니다. 있어요.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돈이 많아도 친구가 많아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 인생 완전 망친다니까요. 그거 아시잖아요. 몸 건강하고 돈 많으면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죠. 차라리 그럴 때는 몸이 아픈 게 낫습니다. 어차피 헤매는 거 그냥 주님이 몸을 치셔서 바깥에 못 돌아다니는 게 그게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내가 헛수고했구나 이 타령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만 많이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계속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우리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작년에 우리가 참 후회스러웠네요. 올해도 참 후회스럽네. 이 얘기보다 목사님, 올해 우리가 후회 없이 했네요. 내년에도 우리가 후회 없이 했네요.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도 방황하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를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면 좀 지혜로우라고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8장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니라. 무슨 말이냐? 제발 좀 미련한 인생들아, 지혜를 좀 얻어라.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왜 방황하고 미련하게 계속 살고 있어? 딱 한 번의 인생인데. 그러지 마. 지혜를 얻으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아, 돈 없는 사람들아, 갈급한 심령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초청 아닙니까? 왜요? 너무도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리고 이렇게 인사하네요. 아이고 불쌍하시네요. 그만하세요. 보셔야 뭐 좋은 것도 없는데. 그래서 잠언은 우리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혜로운 분이세요? 어리석은 분이세요? 다 바보지 뭐. 바보. 잠언은 우리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를 얻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은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신 분 있으세요? 가방끈 기신 분? 가방끈 기신 분 있으세요? 그럼 가방끈 짧은 분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난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여러분, 가방끈이 길면 뭐합니까? 방황하면서 헛수고하는 인생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머리에 든 게 많아도 헤매는 사람들은 계속 헤맵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지혜는 순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이치에 온당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자리에 선한 열매가 있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선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옆에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 빈털털이에요. 주머니에 아무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선한 열매들이 있다는 거요. 저 권사님 진짜야 진짜. 엄태근 목사님 진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야 목사님 어리석어 큰일 났다. 이거 교회 어떡하냐. 바로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6절에 보면 바로 잠언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장 2절에 보면 잠언이 왜 쓰여졌는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지혜 있는 자는 더 듣고 학식이 더아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우리 지혜로우신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처럼 원목사 마냥 혼자 머리 두드리면서 이 미련한 거사 이런 분 한 분도 계시면 안 됩니다. 잠언 1장과 4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 구절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일을 다 겪지 못한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슬기로워질 것이며 인생을 많이 살아온 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을까 하는 점을 배울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생 마무리할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해놔야죠. 어리석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세상 일을 다 겪지 못한 젊은이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지고 생각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고생 사서도 한다는데 젊었을 때 고생하면 고생은 힘들어요. 잠언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고생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돼서 그 주님이 지혜롭게 인도하는 그 길을 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럼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없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IQ가 낮은 사람도 아니에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가방끈 긴 사람 보고 여러분 주눅 들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방끈이 길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방끈이 길든 짧든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지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생을 존귀하고 귀중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분들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 그래서 TV 보면 하나님 없다고 떠들어대는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들을 박살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무리 똑똑한 물리학자, 천문학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발견해낸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박사 하레비가 와도 그것은 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말씀하는데, 신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쉽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이죠,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자나 깨나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도 없으면 뭐더러 예수를 믿어요? 아니, 내가 어리석잖아요. 가방끈도 짧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의 캄캄한 인생길 문제들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저도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서 혼자 개인 기도할 때 어린이집 의자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서서 이제 기도를 하려니까 꾀가 나는 거죠.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의자 그거 앉아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엉덩이가 베겨요. 허리도 아파요. 근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는 게, 기도를 해야 내 인생이 지금 캄캄한데 지금 빛이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 에덴 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잘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서 잘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도 임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지혜롭다니까요. 그 사람은 여러분 헛다리 짚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대할 때 막대하지 않습니다. 이웃들을 대할 때 엉망으로 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혜신데,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두 다리 잘 뻗고 주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정식 집사님, 아멘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두 다리 뻗고 잠 잘 주무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지혜 되잖아요. 나는 어리석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도 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병원 이거 약도 먹어야 낫지도 않고 이거 걱정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소설을 쓰냐고 잠을 못 주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혜가 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놈아. 그러면 지혜이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싹 잊고 두 다리 뻗고 잘까요 못 잘까요? 잡니다. 엄목사가 두 다리 뻗고 잘 잘까요 못 잘까요? 예? 목사님, 내가 속썩여서 잘 못 잘걸. 저 잘 잡니다. 어차피 나는 미련한데 예수님한테 믿고 맡기며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해요? 내 머리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풀어가시는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귀가 먹었나? 걱정 하나 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혜신 예수님 앞에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도 예수님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미련하고 우준하잖아요. 하루에도 선택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점심을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콩국수를 먹을까,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선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난 어리석으니까 맨날 물어봐야 귀찮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잘한다고 해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더욱 의지할 뿐만 아니고 뭐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외하는 걸 끝나요. 왜요? 너희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성분들 요 말씀 잘 들으세요.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요? 지혜로워지니까. 여러분, 제가 여자랑 살아보니까 어떨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헛됩니다. 아멘이시죠? 화장을 해도 다 지워집니다. 비 내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들은 지혜로워서 남편이 헤매도 자식이 헤매도 그 가족을 잘 지혜롭게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런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잠언 3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고개를 숙이세요. 없잖아요. 어차피 고운 것도 헛되고 거짓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드나들 때 어떻게 항상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반바지 입고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어때요?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구나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에 아주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을 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들 되셔서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방황하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좀 되시면 야, 내 인생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네 인생을 가르쳐주니,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말씀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인 거지요. 지혜로운 분들. 아무쪼록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방황하고 또 이른 양과 같이 헤매는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은 그 길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끝까지 지혜로운 인생길도, 그래서 많은 이들을 바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놓고